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림은 83번 빌립보서 4장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무엇 하나 선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보기 좋은 것, 또 듣기 좋은 것만을 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꾸짖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과 또 기도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공덕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가진 고민과 걱정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또 고민이 우리의 신앙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 들을 때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훌륭한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분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가 충복이었고 오늘이 개성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삼복 더위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복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지난 주일 생각해보면 한 주간 비가 예보돼 있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고 있고 앞으로도 비가 많이 예보되어 있는데 잘 대처하여 더는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과 공경에 찬 이들이 시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에서 교실을 극단적인 선택의 장소로 택한 것을 보면 아마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정신 차리고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번 장마로 피해가 컸는데 조금만 더 잘 대비했으면, 누군가의 신고를 흘려듣지 않고 잘 대처했으면 피해가 적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도 조금만 정신 차리고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잠깐 정차했던 마을버스가 운전자 방심하던 사이에 불러 사람을 덮치기도 하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아이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운전 중 통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가는 길에 좀 더 집중한다면, 소위 기본을 지킨다면 잘못되는 경우가 없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상의 반복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다가 주일이면 잠깐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바쁘게 살다가 소위 면죄부 받는 것처럼 예배에 드리다 보면 또 내가 누구인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우리가 떠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밀려가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유혹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닷을 견고히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밀한 유혹이나 또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게 흐르는 해로운 조류에 떠밀려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배가 정착했을 때 닻을 잘 내리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움직여 먼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을 가리키고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항해 중에 경로를 이탈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빠졌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알아채지 못하는 동안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일이 발생하는 동안에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모르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영적인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의 사람 중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이유가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다수 사람들은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다.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쩌다 보니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다 안 보이는 많은 대다수들은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 어떤 특별한 결정을 내리고 교회가 가지 않겠다라고 한 후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를 떠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훌쩍 떠내려온 것입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멀리 와버린 것이죠. 교회를 결코 떠날 마음이 없었는데요. 바쁘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도저히 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단 말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고 교회는 이 일로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 너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나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여러 경고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경고이고 명령이죠. 그런데 그 경고는 신앙이 약한, 미숙한 신자들만 주의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외 없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 매우 강한 명령입니다.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라고 공동번역은 그 강도를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즉 복음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 들을 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이 인생의 고난과 세상의 염려나 즐거움 또는 재물 때문에 사라지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의념하고 있는지 굳게 잡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정말로 더욱 유념하고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방시하면 흘러 떠내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노력이요? 말씀을 유념하는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움직임이 없는 호수가 아니라 물살이 꽤 거센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흐르는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기 위해는 음식이 필요하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절박함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머물고 있어도 이미 흘러 떠내려가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더 유념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탐욕, 교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온갖 유혹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반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매력에 매료되는 것으로 우리는 천천히 흘러 떠내려가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고 말한 히브리서는 이제 자신이 들은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럼 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경고해야 일인가? 흘러 떠내려서는 안 되는가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 공정한 도움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스데반이 집사도 사도행전 7장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말은 헬라어는 증거로서 믿을 만한 뜻의 법정적 용어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을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는 말은 율법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효력이 있어서 효력을 내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효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범죄함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보험, 즉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범죄함이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보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백성은 율법을 받았으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에 대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범죄함으로 순종치 않았다. 여기서 범죄함과 순종치 않냐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저항을 가리킵니다. 범죄함은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였고요. 순종치 않으면 조금도 소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은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하든 또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든 어떻다고요? 다 하나님의 보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범죄함이나 순종치 아니함이 모두 의지력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백성의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대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20세 이하 아이들만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죠. 이같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서 떠나면 보응을 받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 범죄에 대한 보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이미 앞에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남을 말하였고 그 뛰어나신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고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다. 이 큰 구원은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그 복음의 말씀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더 엄중한 보응,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렇죠? 마지막 날에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더욱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기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 나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 저마다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여기서 돌아보지 않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등한히 여기라는 겁니다. 왕의 초청을 등한히 여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왕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처럼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보응이 있는데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잃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바로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 구속자이지만 또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보응, 영원한 안식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경고이자 유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갈 것이며 그 큰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는 아들을 통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합니다. 즉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그런 보응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이 땅에 친히 전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귀하다. 여기서 주는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붙드시며 만물의 상속자인 그분이 친히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과 행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기면 그런 위험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 둘째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직접 보고 들은 목적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 여기서 들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사도들이지요. 들은 자들이 확증한 것이라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 히브리서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직접 자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듣지는 못했으나 주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죠. 왜요? 오늘 본문에 말하지요. 듣고 들은 자들이 확증하다, 확신한 말씀이라는 것.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신뢰할 만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어떻다고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복음서를 창작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들은 대로 증인으로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마가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 누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걸 누가 확증했다고 증인인데 바로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표적과 기사들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이나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을 받는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복음의 진실성을 위의 증거자들,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과 행적을 직접 보고 들은 증언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표적들과 기사, 기이한 일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 주신 기사들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합니다.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참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함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께 직접 들은 자들이 이 말씀을 확증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선물을 통해 확증하셨기에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거부하면 최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 주님이 직접 말씀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확증해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성경을 기록한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기에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우리는 그 들은 바 말씀을 유념하고 굳게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아야만 내가 믿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거든.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향한 격려이자 인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제 승천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져보고 보지 못합니다. 만지지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보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할 만큼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심해도 된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보지 못했다고, 만지지 못했다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움직임이 없는 찬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물살이 꽤 거센 강물과 같습니다. 그런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가요? 거슬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면 강물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슬러가는 모든 힘들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없습니다.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반대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것이기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혹시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피고 그 들은 말씀에 삶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에 꼭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배움에 힘을 써야 합니다. 공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집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내어 봐야 되고 그 시간을 내어 기도에 또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일어나 눈이 번쩍 뜨이고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예수로 수고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배불러도 먹고 멀어도 시간을 많이 기다려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탓을 내리고 정박제 우리 배를 고정하기 위해 힘써 기도의 줄을 던지야 합니다. 기도의 줄로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류에 따라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주와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만 이러한 노력과 투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나태한 삶을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인 것이죠.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걸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멈추면 어떻다고요?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우리의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헌신하는 삶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그저 흘러 듣지 않고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놓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받았기에 이제 눈이 뜨고 귀가 열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그 안에 있는 참된 보화, 그 안에 있는 참된 맛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기억, 재미난 일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부르시면서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앞에 모두 바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에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비 피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비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 유치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못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